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청년일부의 희망, 우리 배정환 변호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준비가 오래 걸렸는데 반갑습니다. 네, 배정환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 나올 때마다 저 멘트가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또 한 번 있을 때 그때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시고 그 예배들이 그리고 그 은혜들이 축적할 때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가쁜 싸, 가쁜 핫, 그리고 가쁜 띠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가쁜 싸는 뭔가요?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가쁜 싸.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죠? 그러면 가쁜 핫은 어떤 단어인가요? 제가 오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쁜 핫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네. 핫해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핫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면은 네, 우리 청년 맞죠? 청년 맞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쁜 띠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인 것 같나요? 네. 저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냐면 갑자기 분위기 띠용 뭐 이런 단어래요. 그래서 띠용 하면 어떤 거 같나요? 갑자기 놀라는 거 같죠? 그래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를 가뿐띠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약간 갑작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게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들 성경 있으시죠? 13절, 14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읽어본 13절, 14절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저기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오늘 11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방문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얘기가 굳이 필요한 얘기였나, 성경책에 들어갈 얘기였나 라는 의문점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봤을 때는 결국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시장하심을 채우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쪼잔한 분인가 라는 의문점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 마가는, 저자인 마가는 왜 이 얘기를 굳이 성경책에서 쓰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세 부류의 사람을 목격하십니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물을 사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서 팔고 있었냐? 성전의 서쪽 편에서 시장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4개면은 장사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큰 이득이 될까요? 대목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시장이 4개였기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성전 안쪽에 자신들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건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20대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성전세가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 바꾸는 자들은 그들에게 값비싼 수수료를 치르고 그 환전을 진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통해서 돈 바꾸는 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라는 재물은 여인, 문둥병자, 가난한 자 같은 약자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들을 다 모아서 성전 안에서 그런 약자들에게 값비싼 가격에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결국 필요한 물건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봐줘서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배하는 모습만 있었다는 겁니다. 무늬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제물의 소리인 양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그것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호객행위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결국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형식에 급급해서 제사의 요소들을 충족하기에 바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성전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없었고 그 형태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교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은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전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 아니면 4월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5월, 6월이 되면은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이라는 걸 봤을 때 4월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4월에 무화과 나무는 비록 큰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신열매, 작은 열매 정도는 맺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찾았던 것은 큰 나무가 아니라 그런 작고 신 열매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서 먹고 싶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열매조차 없는 나무는 잎만 무성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그 해는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매 맺을 준비가 안 된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실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너희가 앞으로 맺지 못할 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이 정말 성전답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맞을까요?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성전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열매 맺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눈앞에 현실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피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충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열매 맺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1절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의 본질은 예수님께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말라버린 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네,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열매 없는 삶 살고 있지. 열매 없는 삶 살고 있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니네 모습이야. 니네는 결국엔 말라 빠져서 죽을 거야. 원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엔 그 아닌 척하고 그렇게 의로운 척해도 그 구석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의로운 척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 다른 대안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조금 더 편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린 나무처럼 그 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말라붙은 심령을 다시금 열매 맺게 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 명령하신 후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질 산에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봅시다. 신앙의 연차는 계속하고 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기도해서 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100번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기도를 해봤을 때 저 스스로도 망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제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또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무화과 열매가 탐스럽게 맺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고 작은 열매가 맺혀 있었을 텐데 그런 열매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때로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은 신 무화과 열매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본인의 시장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마라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굳이 이 본문에 넣어둔 이유는 저주했다, 그래서 말라버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주의 얘기가 아닌 회복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보통 믿음을 마음의 상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용서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요구하셨고 또 찾으셨고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작은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같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런 다급함이 있으셨기에 때가 아님에도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너무 당연한 믿음의 기도와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연약한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를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꾸 신 열매라도 찾기 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넘어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일 텐데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설교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약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런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는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동으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내고 하나님 정말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아버지 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기쁨과 소망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나 우리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마음의 상태나 감동 그것이기보다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야. 훨씬 더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가 있을 거야.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작은 열매들, 큰 열매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할 때 너희라고 하는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보통 어떤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회복하시는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만큼은 저주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성전의 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성전, 이 땅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어떤 기득권들,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심지어는 그 자체를 자신들의 재물 불리는데 그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가슴 불이 탔던 것입니다. 그 불타는 심정으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니까 회복이고 뭐고가 아니라 이 더 이상 열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타는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고 끝내셨냐?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의 역할을 본인이 직접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오늘 인만부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말라 비틀어져 뿌리채 말라버린 더 이상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심겨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 기도하고 용서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루어진 줄로 알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용서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감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던 그 모습을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이루어라라고 그 꿈을 우리에게 양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감동? 그냥 여기서 잠깐 위로? 이런 거 받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양도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기도해라. 용서해라. 그럼 변할 것이다. 기도해라. 용서해라. 그럼 회복될 것이다. 기도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너희가 회복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인만무성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작은 열매라도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열매를 가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시작이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힘을 주시면서 정말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기도하면서 계산하는 우리.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나입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삶의 환경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 후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인생의 걸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믿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용서하라. 어떻게? 참 저는 이 단서가 불편했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등진 일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방금 기도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혐의가 있거든, 등진 일이 있거든,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나를 괴롭혔으니까 용서하고, 주님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용서하고, 주님 나를 해코지 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못 박았으니까 용서하신 주님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기도를 했지만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혹시나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고,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기도였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심령에 하나님의 용서에 자리하신 풍성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확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적어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자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인생이 인망무성한 무화과 나무여 뿌리채 말라버린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지, 아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그리고 다시 사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른 무화과였으며 인망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기도는 타협하고 교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성 관계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또 다양한 삶 속에서의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그거 맡기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혐의가 있거든, 등진 일이 있거든, 상처 받은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에 앞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 자비가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라는 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